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열방들에 관한 심판을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17장 말씀은 그 가운데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멸망할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곧 아람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메섹에 관한 멸망은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해두고 있죠. 왜냐하면 7장에서 8장까지 그 사이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연합군이 남유다 아하스를 침공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실 것에 관한 내용을 이미 다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이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다 내용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루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다루는 이유는 이제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심판의 대상에는 바로 이 아람 나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는 곧바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4절에서 그날에 라고 할 때 그날은 언제냐? 다메섹, 즉 아람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아람의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도 영광이 쇠하고 마치 몸이 파리하게 되듯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 멸망은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의 도구가 뭐냐? 오늘 말씀에 추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듯이 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서 어떤 거는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기도 하고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추수 때의 농부들이 낫을 가지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뱁니다. 그런데 저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은 낫이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곡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아 뜯는 거죠. 손으로 베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다 보면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주워서 수확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구석에 남아있는 것, 심지어 떨어진 것 하나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손으로 다 주울 만큼 북이스라엘을 남김없이 철저히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선으로 치면 저인망 어선 아시죠?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그 나라 백성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곳 본토로 이주시켜서 서로 혼합하게 되어서 세대가 흐른 다음에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아수르의 정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 그 땅의 사이에 자취를 감출 정도로 싹쓸이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인망 어선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는 그래도 주울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방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백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울 것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그루터기로 남겨 두실 거라는 거죠. 이들 소수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멸하던 와중에도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만은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혹은 소돔 땅을 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롯과 2 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루터기,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소수의 몇 사람만큼은 여전히 죽을 곳으로 남겨두시겠다. 마치 노아처럼, 마치 롯처럼. 북이스라엘에도 감람나무 가지 끝에 과일 열매 2-3개 남겨두는 것처럼 혹은 4-5개라도 남겨두는 것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그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북이스라엘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한 톨이라도 희망의 씨앗이 남겨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의 그 싹쓸이 추수 가운데서 저인망 어선의 심판 속에서도 이들만큼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이렇게 주울 것이 남아있는 자로 남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아세라나 태양신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역사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죄악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음 남유다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로 독립하였을 때 초창기에는 백성들이 유대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못 가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냐고.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차례나 그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게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고 남유다를 향할 것이고, 아유, 불편하게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니 너무 불편하다, 합하자, 아마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왕이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 안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지역에다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홍보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먼 길 여행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 굳이 돈 들여 힘들여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곳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하기를 시작하는데, 아합 왕 때가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허용할 정도까지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수백 년을 이어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세라나 태양의 우상을 쳐다보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돌아보면 우상이 있고 돌아보면 우상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안 보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친구들과 어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태양신 앞에 우상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보니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안 쳐다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고립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들, 국가적인 시험이 있을 때 토요일에도 시험을 허용했습니다만 옛날에는 토요일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주일 아침에 꼭 이렇게 시험을 보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보느라고 이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토요일에도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주일 오전에 시험을 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 주일 오전에 있으면 이건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든 혹은 비공식적으로든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때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 죽을 것이 있다. 그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시고 희망의 불씨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신앙생활에 여러 제약들이 따릅니다. 일례로 우리 손수민 집사님, 주일도 지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그런 직장을 찾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도 지키면서 또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이익이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핸디캡이 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온 세상 멸망하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받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소수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불이익이 따르고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